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05쪽 시편 3편 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누워 단잠을 자고 다시 깨었으니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하루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거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가 큰 풍랑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난파의 위험을 이렇게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인생에 가는 길이 험한 여정일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인생에 없으면 좋겠는데 인생에 가끔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편 기자는 그런 인생의 대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방에 자기의 원수들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방에 자기를 공격하려는 적군이 이렇게 너무 진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와중 속에 그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신호가 이렇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말씀의 신호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경과 상황에 몰두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끄기를 원하는지 그걸 주목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랑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려다볼 여가가 없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이 뭔고 하니 우선 가슴이 갑갑하고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고 하니 생각이 머리가 정말 부서질 것처럼 굉장히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도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잠이 쉽게 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 아닌 불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밤을 꼬박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몸이 스스로 잠을 자게 되면 그때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다시 고통 속에서 나를 세우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불면의 밤이 이어지고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심각한 신앙상의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얻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서운하다 못해 섭섭한 감정까지 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이 보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굉장히 그 신비로운 하루가 다가섰습니다. 근데 그게 시편 3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었을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겪었을 때에 제가 이렇게 나중에 그 고통이 통과한 다음에 제게 새롭게 읽혀졌던 시편이 시편 3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는 이 시편 별로 안 들어왔고요. 그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시편 3편 5절이 특별하게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통을 겪은 바가 있어서 시편 3편 5절을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할 자격을 얻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그 시편 3편 5절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읽을 때하고 두 번째 읽을 때하고 느낌이 확 달라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 내가 누워 단잠을 자고 다시 깨었으니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네, 이걸 이렇게만 읽으면 시편 3편 5절의 말씀을 아직 제대로 체험 못한 사람입니다. 시편 3편 5절을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신앙의 간증을 얻은 사람은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읽는 겁니다.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워 쉼표, 단잠을 자고 쉼표, 다시 깨었으니 쉼표,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심하게 겪는 사람은 누울 수 없습니다. 누울 수 없어요. 그 앉아 있는 것도 좌불안석이에요. 앉아 있는 것도 불안해요. 그래서 앉았다 섰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베개 베고 잠잘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두 다리 쭉 뻗고 베개 베고 잘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를 겪는 사람은 압니다. 어떻게 아나요?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잠 안 옵니다. 앉아 있는 것도 왠지 불안해서 서성거리게 됩니다. 내가 누워,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오늘도 고단 하루 보냈다. 몸도 좀 피곤한데 이제 잠에 자야 되겠다. 베개 끌어안고 이제 담요 덮고 누웠습니다.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베개 끌어안고 자는데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는 행복한 소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워, 제가 이 구절 보고 아주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눕지도 못했는데 이제 문제 풀려서 베개 끌어안고 잘 수 있구나. 행복하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끊어서 이제 번역했으니까 두 번째 마디, 단잠을 자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단이라는 말이 없어요. 잠을 잤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이 단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오래간만에 단잠 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상으로는 조금 그 미흡한 면이 있지만 문단상으로는 이 번역이 많습니다. 단잠을 잤다는 거. 오래간만에 단잠 잤다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잠다운 잠을 잤다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사를 잃어버리고 꿈도 꾸지 않고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꿈도 굉장히 복잡한 걸 꿉니다. 말도 안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떻게 있다가 쫓겼다가 어쩌다 하여튼 복잡한 꿈들을 꿉니다. 단잠을 잤다 무슨 말입니까? 아기처럼 잤다는 겁니다. 꿈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잡한 일 없었다는 겁니다. 자는가 싶었는데 눈 떠 보니까 아침이더라. 이게 단잠입니다. 단잠을 잤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 아니십니까?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거 행복입니다.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거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 그다음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을 잘 잤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어느 날만 단잠 주무시지 마시고 매일같이 그런 단잠을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경 쓰이잖아요. 어떤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령 50명이 뭐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A라는 사람이 싫어요. 그런데 그 B라는 사람이 이 그 A하고 친하고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편하게 보입니까? 좀 꼴 보기가 싫습니까? 이게 꼴 보기가 싫은데 그날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저 사람은 왜 A를 좋아할까? 나는 A에게서 좋은 점을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이 B라는 분을 밥을 사줬습니다. 점심을 사주면서 같은 직장에 다니니까 그러면서 어떤 얘기 끝에 슬쩍하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뭐냐면 아우 B하고 친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친하냐고 이렇게 쓱 하고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이 B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이렇게 회사를 결근했답니다. 몸이 아파서. 그래서 병가를 내고 이제 그 링게를 맞으면서 그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던 때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50명 중에 유일하게 자기가 병가 낸 걸 알고 물어서 병원까지 찾아와 줬답니다. 그 A가.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그 친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걸 듣는 C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아 나는 누구에게 그렇게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자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뭐라고 드느냐면 주여 제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무슨 일이? 잠이 잘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밤에 잠 못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고통이 있다는 거고 그 고통의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조금 자기 자신을 그 주님이 보시는 따뜻한 눈길로 바꿀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이 가라앉으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은총이 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고단해서 단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의 그 영과 생각과 마음이 평안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정말 편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한 하루가 기다리는 그런 일과를 사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당신을 건드릴 겁니다. 당신을 흔들어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아하 내가 다른 일에 내 인생의 주권을 빼앗기고 있구나. 내가 문제에다가 내 인생의 주권을 빼앗기고 근심 걱정거리에다가 내 인생의 주권을 빼앗기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때문에 내 인생의 주권을 빼앗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누워서 단잠을 잘 쉴 수 있는 그런 그 은총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제가 마디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다시 깨었으니 그 원어상으로는 다시라는 말은 없는데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맥락상으로 다시가 들어가야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와 다른 아침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몸이 굉장히 지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가 또 그 연결되고 있어요. 피로감이 누적된 피로감이 여러분에게 엄습해 와서 고단하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면서 회사는 출근해야 되니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가 아닙니다. 다시 깨었다고 하는 말은 뭔가 다르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그렇게 한번 다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다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저께 피로감이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뜬하게. 어저께는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아침에는 좀 정리된 생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저께는 어두웠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밝은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는 세상을 끌어안고 이렇게 잠이 들었다면 아침에는 주님을 배우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시 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렇게 새로운 생각과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매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의 감정이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지는 걸 연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이 안 좋은 것이었다면, 그게 어두운 것이었다면, 그게 힘든 것이었다면 연속성을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처럼 다시 깨어나야 되겠습니까?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전과는 다르게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부부가 싸웠어요. 아침에 웃을 기분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이러는 것 같아? 절대 아니죠. 절대는 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쉽게 안 된다 그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어제의 감정을 가지고 부부가 또 연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깨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깨어나야 돼요. 아멘이 약한 걸 보니까 그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안 좋았던 어제는 오늘로 연속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안 좋았던 어제는 어제로 끝내시고 오늘은 다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대단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 되게 못하시네.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깨어나서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루라도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 뭐가 시작이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시작이 됩니다. 하루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루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와 다른,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가정법인데 어제 어두웠고 힘들고 정말 혼란스럽고 벅찼던 하루였다면 오늘은 다시 주님과 함께 기대되는 하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가 곧 인생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 사실은 30년 살았다. 30년의 하루를 보낸 겁니다. 60년 살았다. 60년의 하루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았더니 30년 되고 40년 되고 50년 되고 60년 되고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게 살면 내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행복해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결을 얘기합니다. 하루의 축복을 얻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뭐였을까요?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는 이 붙드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어 번역본에는 sustain이라고 그랬는데 영어의 sustain이라는 말도 제가 좋아하고 유지시켜 주신다 하는 말도 좋아하지만 이 한국어의 붙드심이라는 말은 정말 왠지 주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영어의 sustain도 좋아하지만 이 붙드심이라는 말을 사랑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렇게 다시 깨어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 새로운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내가 옳은 판단을 내려서 된 게 아니다. 이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야훼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 한 사람도 건사하기가 힘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도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비전을 제 두 눈에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몸에 새로운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새 힘에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루를 이렇게 힘차게 밝게 기대를 품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산을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이분은 뭐를 하느냐면 낫을 들고 다녀요, 산에. 뭐 하는 분이냐면 남들이 안 가는 그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턱 가면 이렇게 길이 난 대로는 안 가고 그 난 코스로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뭐 다치기도 하고 뭐 그 이렇게 피부가 찢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걸 즐겨서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하루는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산행을 하냐? 그냥 좀 즐기면서 기쁘면서 하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이게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서 해.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답니다. 너 그렇게 길 아닌 길로 그 산행을 하는데 그게 너한테 무슨 기쁨과 즐거움을 주니?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재밌느냐면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취미가 들게 된 게 뭐였느냐면 그 자기가 굉장히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망하기 일보 직전에 갔는데 아주 쪽팔려서 못 살겠더래요.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산에 갔답니다. 그래서 산에를 갔는데 뭐 하러 갔느냐면 어디 경치 좋은데 벼랑 같은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좀 심호흡을 한 다음에 자살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난코스로 이렇게 들어서서 이렇게 막 갔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벼랑이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산에서 찾아보면. 그래가지고 3일을 그리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다녔는데 이분이 말이 재밌어요. 그랬는데 3일을 그 벼랑을 찾아서, 근데 이분의 조건에 맞아야 돼요. 높은 데 해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면 충분히 죽을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경치도 좋아야 돼요. 이왕 죽는데 경치라도 좀 즐기고 죽어야 되겠다. 세 번째 사람들이 없는데 뭐 이제 이런 데를 찾으라 하는데 3일째 되니까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고 배고픈 생각만 나더랍니다. 배고픈 생각만 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면 산에 이렇게 해짓고 다니면서 죽겠다고 죽을 장소 찾는 정신이라면 살 장소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취미가 생겨서 뭐냐면 산에 낯들고 다니면서 그 코스를 이제 찾는 취미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대요. 뭐냐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이 자기를 추스리고 생각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악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탕자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고 더럽고 지저분한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동굴 밖에서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걸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 우리들이 쉽게 잠들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가운데 잠을 자게 되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품고 단잠을 자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일어날 때 거뜬한 마음으로 하루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다름질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품어본 적 있어요? 어떤 교회에 그 50대 된 권사님이 계셨는데 늘 웃으신답니다. 늘 이렇게 웃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인상파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싱글벙글 권사예요. 늘 웃고 뭐하고 그러는 게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꼴보기 싫은 이유가 또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면 남편의 사업도 잘 돼, 애들도 잘 키웠어, 뭐 하여튼 그러니까 잘 되는 일이 많아, 자기가 보는데. 근데 자기는 보는데 되는 일 없는 것 같고 뭐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더 얄미운 거는 웃기까지 해. 그러니까 아주 이제 미운 돌이 되들여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이제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게 생긴답니다. 이런 거 보면 늘 웃어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싱글벙 권사님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내 인생은 왜 안 되지? 나는 왜 저처럼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소리 내지는 않고, 그런 기도하는 분들은 소리 안 내지 않습니까? 소리는 내지는 않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싱글벙글 권사가 미워서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잘 되게 해주시고 뭐지고 저저저저 하면서 근데 나는 왜 안 되게 해주십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안 되는 어떤 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왜 안 되겠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왜 안 되겠느냐,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이 인상파 권사님한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는 순서를 바꿔서 하면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순서를 바꾼다는 말이 뭐였을까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싱글벙글 권사는 되는 일이 많아서 싱글벙글 하지 않냐. 네가 싱글벙글 권사처럼 웃고 다니면 내가 네 일을 책임져서 되는 일이 많게 해주겠다.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는 일이 많아서 싱글벙글 권사가 됐으니까 너는 순서를 바꿔서 네가 그냥 되는 일이 없는데도 싱글벙글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싱글벙글 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가 봐요.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고 웃으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뭐 그 아침에 거울에서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다고 그러던데, 그 뭐 저 주름 잡으면서 웃고 뭐 하는 거, 뭐 그런 연습도 100번씩 하고 뭐 하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요. 아, 권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권사님 그 뭐예요? 그러면서 계속 묻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진짜 일이 잘 되기 시작하더래요. 이 권사님이 보험 그 설계사였는데 그 다음부터 계약 건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웃고 다니기 시작했더니 아, 저분 뭐가 일이 잘 되나 보다, 큰 건 하고 다니는 사람이 보다 일이 있어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이 잘 될 때, 잘 풀릴 때 웃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건 자연 포즈라고 그래요. 그건 자연 포즈야. 그냥 나오는 거야. 그건 자연 포즈야. 그건 웃는 게 아니야. 그건 자연 포즈지. 그렇잖아요. 왜? 그런 사람은 슬픈 일이 생길 때 또 슬픈 표정하고 다닐 거거든. 자연 포즈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상황에 끄달리지 않고 인생을 밝게 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다. 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 오늘 하루의 축복을 내가 지켜내리라.
그래서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이 따뜻하고 훈훈하고 넉넉하게 뻗는 손길로 그런 발걸음으로 힘차게 살리라 하루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상파 되시겠습니까? 싱글벙글 되시겠습니까? 싱글벙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싱글벙글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시는 싱글벙글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싱글벙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싱글벙글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따르는 하루의 축복을 믿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될 것이로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나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붙들고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애가 늘 웃고 다녔대요. 근데 웃고 다녔더니 이 5살짜리가 늘 이렇게 웃고 다니니까 7살짜리가 물어봤대요.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늘 웃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5살짜리가 한 말이 재밌어요. 뭐냐면 재밌잖아. 재밌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기하고 다 재미있는데 재밌잖아. 그랬다고 그래요. 난 이런 5살짜리 이를 손녀로 키우고 싶어요. 재밌잖아. 이게 얼마나 정말이에요. 이게 재밌잖아. 그러고 싶어요. 우리 루비가 그렇게 말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게 되면 재밌잖아. 할아버지는 안 그래? 그래서 나는 저를 가르쳐주는 우리 외손녀를 기대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정지원이가 그런 말하기를 기대합니다. 재밌잖아. 목사님은 안 그래?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나는 일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또 아멘도 안 해요. 또 뭐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딱 찌릿찌릿거리고 나만 그런 것 같네. 얼마나 정말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정말 화딱지라고 그러나요? 화딱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 왜 그렇게 얌체들이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 왜 그렇게 매너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다못해 운전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건 상황이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주님의 길동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의 축복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